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랑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지혜의 근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그 사랑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은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사랑으로 믿어야 하고 또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반응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 안에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선행이나 세상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은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같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소유하는 사람도, 소유욕으로 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막 모든 열정을 들이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들이며 거기에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소유욕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요, 겉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내어 하는 것이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 서 있는지를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의로 사는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참 주의 은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은 양이 아닌 염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비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염소는 제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몽골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양들은 염소하고 양이 겉으로 봐서 제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 TV로 봤는데 저는 다양인 줄 알았어요. 다양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염소들은 털이 짧잖아요. 그리고 참 염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쪽 약간 추운 지역이 좀 심한 지역의 염소들은요 털이 양처럼 복슬복슬해요. 진짜 양같이 생겼어요. 거의 구별이 안 가더라고. 외모까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 틀림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틀렸음을 알지요. 근데 왜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되냐면 사실은 틀림보다 무서운 게 다름입니다. 그 사람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틀렸으면 완전히 자기가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알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런데 다름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다른 예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틀린 사람들은 여지껏 말씀을 주면 잘 뒤집어지고 빨리빨리 주 앞에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른 성도들, 다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참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의는 은데 내 의를 가진 사람들은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유와 생명의 사랑의 반응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소유욕으로 키우면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부모라고 다 제대로 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욕이 강한 부모들이 있어요. 소유욕이. 그래서 자기가 못했던 거 자식에게 이루려고 하는, 이건 소유욕이거든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하고 내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욕에 반응되어지면 사실은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화합과 기쁨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소유욕은요, 소유욕이 무너질 때 사람이 돌변해집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의가 깨질 때 돌변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의가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자기가 그 앞에서 그것 때문에 돌변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진짜를 골라내시지 가짜를 골라내지 않아요. 두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를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둘 다 키워보겠다 이 얘기지요. 잘 키울 것입니다. 둘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대에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알겠지만 여러분 옛날 이때의 이 솔로몬의 재판이 정말 이 시대는 큰 지혜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것은 갈라질 것이며 분명히 나의 은은 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구별되듯이 우리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고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솔로몬 앞에 심판받는 두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을 조만간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소유가 아닌 생명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에 반응하셔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엄마는 내 아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뺏기지만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에 모든 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말했냐면 진리라고 부른다고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한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액면, 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을 우리는 들이민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사실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때로는 묵인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때로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지는 사람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 여러분 다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의 발을 받치겠다. 분명히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다 누구의 것으로 말해요? 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뭐 믿음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벌써 큰일을 했죠. 근데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도와 의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과 태도마저 불량한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문제예요. 내가 저 말씀을 지금 믿을 수는 없지만 진리에 입각해서 분명히 내가 저 믿음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 알지 못하는 우리가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런 일들을 대하는 태도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방과 정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함께 욕을 해대는,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태도와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에 입각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자라는 것.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욕은요, 소유하지 못할 때 여러분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이 만나는 것 보면요, 여러분 뭐 만남의 가치도 너무나 작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소유 중심으로 만나다가 여러분 헤어지면 뭐 이상한 미친 짓을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이 잘못된 이 소유욕에서는요, 그 사람 끝을 봤을 때 아는 거예요. 끝을 봤을 때. 막 비방과 정죄의 일관도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예, 근데 그 욕심이 맞질 않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사랑의 기준에서는 바로 소유가 아닌 생명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랑은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실에 입각했다면 죄인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진리, 사랑에 반응되는 진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비록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진리는 바로 그를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요,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진리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참 사랑이 없고 소유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내가 관여돼야 기뻐하고 내가 드러나야 기뻐하지, 내가 관여가 안 되고 내가 그 앞에 아무 관계가 안 되면 그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예. 망하기 원하고 잘못되기 바라고, 나 없이 잘 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의 반응, 하나님은 여러분 참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낮 시간 두 가지, 소유욕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자꾸 그래서 너무 사실적으로 살지 마세요. 예. 그게 사실이잖아, 너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진리에 입각해서, 그죠? 예. 그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고 이런 것을 사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다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 많이 그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요 사실은 여러분 맨날 하던 말이 사실이잖아 이거였을 거예요. 예. 내 말이 틀렸냐?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쟁하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진리로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을 주장하기보단 진리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했잖아요. 사랑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희한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과 좀 달라서 세상은 빠꼼하게 알아서 아주 뭐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막 싹싹 해갖고 막 그냥 세상 돌아가는 섭리어 그런 것들 잘 알아가지고 그냥 막 저도 그런 사람 주변에 한두 명 있는데 돈 버는데요 기가 막혀요. 아주 돈 버는 데는 얼마나 뭐가 밝은지 돈 냄새가 나는 데를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제가 그런 분들을 단 2명 봤어요. 돈 냄새를 막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돈 냄새 맡는 거는요 와 다 추종을 보라. 그렇다고 이분이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야. 근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갖고 돈 버는 데는 도사예요.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 다녀갖고 쥐꼬리만한 돈을 갖고 왔는데 쥐꼬리만한 돈을 아파트 3채 4채를 사네. 그 돈 갖고. 어리석은 여러분이요. 예?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쥐꼬리 많은 거 갖고 아파트 한 3대 사보세요. 그분은 그러더라니까. 돈 불리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소망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돈 냄새 잘 맞는 것보다 쥐꼬리 많아도 사랑이 지혜다. 그래도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비싼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찬에 먹으면서 기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사랑을 근본으로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억울함도 감당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억울한 자, 눌린 자, 그죠? 가난한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안에서 한 사람은 진짜 억울해요. 뭐냐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도 억울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아서 저 여자에게 주어도 이 엄마는 억울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도 억울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내가 뺏어와도 억울하지 않으며 혹 아이를 내가 가지지 못해도 억울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안에 여러분 무엇가 숨어 있음을 말하고 있냐면 억울한 심령이에요. 억울한 심령. 이걸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상한 심령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지만 조금
상처받은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과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심령은 다릅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쓴뿌리가 생겨요. 근데 상한 심령은 오늘 이 엄마와 같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가슴 아픔을 감수하고 혹은 내가 이제 왕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면서 진리를 추구한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분해 드립니다. 상처는 그냥 내가 받은 상처예요. 열받아 해요. 화가 나요. 진짜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상처예요.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거기엔 쓴뿌리가 올라와요. 상처는 이렇게 무서워요. 상한 심령은 내가 비록 정당하게 못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보았지만 내 자식이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들, 예수 믿는 성도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지켜졌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비록 아프지만 상했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로 사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냐? 사랑의 기준에는 바로 상한 심령에 당도할지라도 감당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성도는 진작에 이렇게 빛을 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기를 싫어하고 억울함 당한다는 건 요즘 보세요. 차 양보 안 했다고 와가지고 골프채로 사람 저기 하고 앞에 껴들었다고 차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 미친 세상이죠. 미친 세상. 언제지? 용빈아, 내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욕먹은 게 언제냐? 언제 새벽인가? 운전을 해갖고 좌회전하려고 이제 하면서 약간 신호 대기인데 이 횡단보도에 걸려 있어서 제가 약간 차를 횡단보도보다 앞에 사람이 건너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좀 걸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빼주는데 내 앞으로 건너려는 한 노인네가 내가 차가 움직이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창문에다가 대고 쌍욕을 팍 하는데 너 오늘이냐? 어제냐? 어제 그 아마 청소하고 가다 그런 것 같은데 막 쌍욕을 하는데 그냥 저는 너무 그게 웃겨서 그 상황이 웃겨서 그냥 막 웃음이 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 그렇죠. 뭐 앞에 쫌작 오면 그냥 뭐 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웃고 가면 돼요. 그죠? 예,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쌍욕을 들으면 당연히 또 화가 납니다, 사람은.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낮은 게 그거예요. 그래도 그냥 웃고 가는 거. 예? 전도사 때는 내렸거든요. 예. 전도사 때 내렸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전도사 때 내려가지고 같이 역사를 잡았다니까. 여기 대한예수교장내 띵띵교회 딱 써져 있는 거 차 앞에 놓고 이 새끼가 이러면서, 예? 또라이죠, 또라이. 예. 근데 여러분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 근데 이 억울함이 다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요. 왜 나한테 욕합니까? 네가 차를 껴들었잖아. 서로 다 이유는 있다. 그렇다고 욕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개가 아닌데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이기는 방법을 상한 심령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상한 심령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은 무엇으로 살죠? 상처 입음으로 삽니다. 그들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상처를 받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에 반응하시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마는요, 생명력에 반응하고, 그죠? 그리고 이 엄마는 진리에 반응하고, 이 엄마는 참된 사랑은 이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참된 사랑은 여러분 억울하지만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것을 감내해내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을 보면요, 거룩해 보입니다. 존귀해 보여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답다. 정말로 겸손하다. 거룩해 보인다. 여러분, 이 향기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도끼가 올라옵니다. 도끼가 올라와요. 막 분해갖고 못 참아. 분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억울함을 감내해내지 못해요. 네가 내 자식을 뺏어가? 이제는 자식이고 뭐고 없다. 사생결단 내자. 이런 개념 돼버리는 시대예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자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를 알게 될 텐데, 그런 거 앞뒤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해코지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귀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갖지 아니하고 상처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즘 잘못된 언어 사이다, 그죠? 시원한 이런 사이다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는 감내해내야 돼요. 억울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쁨을 지켜내며,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내고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짜 엄마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에, 즉 억울함에 반응하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뭐 그냥 별일이 없으면야 뭐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정말 화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 한 번도 힘들 거예요. 근데 2번, 3번, 7번씩 70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상한 심령은 그것을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죠.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이 용서에는 단순히 그냥 그것을 다 덮으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옳고 그름과 그 심판의 판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복수할 수 없음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판보다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합리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져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참아야 하는 이 일도 우리는 기꺼이 상한 심령이 되어 억울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자의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오늘도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참았구나. 내 이름 때문에 손해봤구나.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심령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상처로 돌변해버려요. 상한 심령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당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당되는 영역이에요. 70번씩 7번 용서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70번씩 7번 용서,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여러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내되어질 수 있는 실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거 언젠가 내가 가만 안 둬 저거 내가 이러지 마세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세요. 그리고 복을 비세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의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좀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화가 쉽게 풀리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무슨 주님께 맡겨요. 이러고 나면 막 분노가 이젠 사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여러분, 7번씩 70번씩 우리 용서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신 거야? 성도들이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은 못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돼요. 그 안에 성령 계시면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상한 심령 됩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로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상한 심령이 돼요. 이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상처로 살지 마세요. 상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보미가 다른 개랑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먹을 거에 목숨 겁니다. 제가 여지껏 개 키우면서 그런 개는 처음 봤어요. 먹을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보미는 절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제가 상에 발이 올라오면 때리거든요. 막 이렇게 때려요. 제가 여지껏 그렇게 때리면 모든 개들은 상처를 받고 저한테 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키운 개는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봄이 그렇게 때리면 잠시 물러났다 다시 와요. 상처를 안 받아요. 쌍놈의 새끼가. 그리고 상을 또 올라와요.
제가 지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포기해야 되지. 이 자식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올라오니까 몰래 또 하나 줘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보미한테 먹을 걸 주는 것도 자식 새끼들이 눈치를 봐요. 뭐 얘가 먹고 막 토해내고 이러면 자꾸 먹을 거 주니까 막 이러고 자꾸 눈치를 줘요. 근데 자꾸 들러붙는 거 참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요. 여튼 상처는 사람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상한 심령은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상처가 아니라 상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처는 복수하지만 상함은 자기가 견디어냅니다. 감당해내요. 그래서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뭐가 손해겠어요? 상처가 손해죠. 상처받고 시원하게 복수해서 사이다 날렸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 앞에 소망하면서 잘 신앙생활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그 복과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이런 자잘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직 능력을 줄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상처받으면 항상 자기 연민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복수할 실력이라도 있어서 복수하면 시원하게 통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복수를 못하고 상처만 받고 살아요. 미움만 가득해져요. 쓴뿌리가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란 다른 단어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처받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래요. 그냥 홀로 와서 울기 바래요. 주님 앞에 토로하기 바래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어느 순간 우리의 분노와 미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원자탄 사랑, 그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 생각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그 안에 예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양자삼은 공상당 아들이 누구보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생 지옥 갈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만했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억울하다고 자꾸 여러분 상처받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꺼이 감당해내시고 주님께 아뢰고, 여러분, 그리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상한 심령은 자유예요. 상처받은 심령은 자유하지 못해요. 잠 잘 못 자요. 억울해가지고 막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 박은철처럼 살찐 사람들이 마음도 사실 여유로워요. 살 잘 안 찐 사람들은 민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승질머리가 조금 더럽습니다. 살 안 찌는 사람들. 제가요, 살이 좀 쪄요 요즘. 할렐루야. 왜냐,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 이 얘기지. 예? 근데 여러분, 살 안 찔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민감해요.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하고, 이뻐서 쳐다보고 갔는데 나보고 열받게 쳐다보고 갔다 그러고 이런다고.
모든 걸 다 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 빠져.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선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받으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참 엄마를 가려내는 지혜에는 사랑이 연계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하게 지혜와 사랑을 같은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사랑과 연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속에 사랑이 피어나요. 사랑이 근본이 돼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시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사랑이 기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똑똑해서 사리분별을 똑바로 해내는 사람, 사실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걸 지혜라 그래요. 이해 가세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거, 이게 지혜지요. 근데 성경은 지혜가 그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내는 거. 여러분 진리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그냥 똑바로 알아갖고 사리분별해내는 거지만 성경의 지혜는 사랑을 기준 삼는 게 지혜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세상은 사리분별해서 더 돈이 많이 되는 것, 이득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의 지혜는 그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으로. 지혜롭게 생각했다. 너는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를 선택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판단했다. 사랑으로 일했다. 사랑으로 일했다. 사랑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너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 아주 제가 똑똑하게 빠리빠리하게 처리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처리했어요. 너 그거 어떻게 말했니? 사랑함으로 말했어요. 설교가 가장 지혜로운 설교는 사랑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길을 잘 못 찾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사랑이 기반이 되면 돼요.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할까? 사랑으로. 어떻게 기도를 준비할까? 사랑으로. 어떻게 찬양 인도를 준비할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요. 멋진 노래로, 새 노래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래로.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지혜를 베푼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박규혁 간사, 이 마커스 박규혁 간사가 작사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마커스 찬양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대처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저는 이 가사에 너무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창조의 사랑이 라고 표현한 건 신학적인 통찰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가사도 수준 있는 가사가 있고 수준이 좀 떨어지는 가사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런데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지혜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건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창조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막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흙으로 빚으시는데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 그 빚으시는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빚으시는. 알았어요.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셨다는 가사가, 창조의 지혜가 나를 빚으시고 이랬으면 좀 감동이 덜 할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빚으시고 이랬으면 좀 감동이 덜 할 텐데, 이 박규혁 간사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빚으신 분부터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따스한 숨결, 하나님의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태초부터 사랑이 나를 만드셨고, 사랑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지혜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할까? 당연히 사랑으로죠. 나의 오너들을 사랑하고, 내게 오는 손님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의 지혜는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지혜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지혜요, 능력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에 반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옆에, 뒤에, 앞에, 여러분 좌우에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막 메말라 버려서 성령의 영감 없이 찬양을 하고, 성령의 영감 없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영감 없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로라도 하세요. 분명히 옆에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느껴도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이것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옆에 계세요. 여러분이 못 느낄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숨결까지 체크하시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되신 말이죠. 하루에 머리털 100개 이상이 빠지면 문제예요. 50개에서 100개 사이 빠지는데 그 사이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머리카락 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못 세.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냐, 은철아?
머리털까지 세시는 거예요. 알아. 머리숱이 적은 것도.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도. 저도 요즘 고민스러워요. 예? 하지만 머리털까지 사신 받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는 몇 개인가요?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판결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어요. 근데 사랑과 반응됐어요. 그죠? 그 사랑과 반응되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의 억울함을 오늘 풀어주십니다. 네가 진짜 엄마가 맞다. 반전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네가 진짜 엄마야. 너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에게는 진리가 있고, 그죠? 너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고, 너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것은 곧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이 여자에게 반응하셔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판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억울하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복수심을 꿈꾸고 복수로 기도하고 복수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죠? 사랑으로 받아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알아주세요. 그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너는 사랑한 것을. 너는 사랑했구나. 야, 그 사랑을 보니까 저 자식은 네 자식이 맞다. 그 사랑을 보니까 네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옳다고 그럽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옳다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죄하는 자는 자기도 정죄받지만 용서하는 자는 그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사랑, 다시 한번 심령에 붙드십시오. 사랑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 안에서 네가 참이야,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정말 작은 한 끗 차이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솔로몬이 판결했을 때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 선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박은철, 네가 진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가 박은철을 대표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욕도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야 욕 먹는 것도. 왜냐하면 복 선포할 때도 제일 먼저 해주잖아. 응? 여러분 모두가 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